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주시고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5구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1절부터 준비 시작.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감사.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의 고백, 그것도 최고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교회의 절기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절이죠. 달란트 잔치도 왔고, 교회에서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함께 하는데,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왜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교회에 어떤 절기들이 있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교회에는 크게 4가지 절기가 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얼마나 절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년 중에 가장 처음 3, 4월쯤에 봄이 찾아오는 시기에 교회에서는 꼭 빼놓을 수 없는 이 중요한 이 절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부활절.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부활절이죠.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부활절을 기념하는 계란을 받기도 하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더운 여름이 찾아왔을 때 1년에 제일 처음 곡식이 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 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6월절 말고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드렸던 예배가 무슨 예배였죠? 칠칠절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나는 곡식의 이름은 보리입니다. 이 보리의 이름을 따서 지은 날이에요. 뭐라고요? 보리절 아니고 저기 유현이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해 줄래? 뭐라고요? 맥주절. 우리가 맥주절을 맥주 감사절로 드리고 있죠. 7월의 첫째 주에 보리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1년의 절반 동안을 무사히 보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남은 1년도 하나님께 의지하자라는 의미를 기념으로 하는 절기를 맥주감사절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오는 절기가 바로 오늘, 낙엽이 떨어지고 가을이 끝날 때 한 해의 농사가 전부 끝나고 모든 곡식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이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절기는 다음 달에 있는 성탄절이죠. 우리 친구들이 많은 절기를 다 알고 있어요. 와.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과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굶지 않도록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까지 우리는 이 4가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도사님이 준비한 짧은 영상을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주일이죠. 우리 친구들은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일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먹을 것 주신 것, 친구들을 주신 것. 네, 맞아요. 감사한 게 아주 많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 친구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답니다. 때론 슬플 때가 있고 아플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자 하실 때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고치시고자 하실 때 고쳐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잘 안 돼요. 공부, 축구, 게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오늘은 유명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최후의 만찬을 그린 사람이죠.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잡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을 그린 것이에요. 그런데 최후의 만찬 그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손을 잘 보면 두 손이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본래 처음 그림에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컵을 들고 계셨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컵은 지워지게 되었을까요? 작품이 다 완성될 무렵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친구에게 그림을 보여줬는데 그 친구가 대뜸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다빈치, 여기 예수님이 들고 있는 컵, 정말 진짜 같은데? 이 얘기를 듣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컵과 손을 지워버리고 탁자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린 그림으로 바꾸었어요. 왜냐하면 그림에서 예수님보다 주목받는 것은 하나도 없어야 했기 때문이었죠. 어린이 여러분, 우리의 생활과 생각 속에 예수님보다 먼저 있는 것을 지우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친구들의 삶에 넘쳐날 거예요. 네, 추수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잘 들어봤나요? 우리가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추수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했죠. 전도사님도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먼저는 한 해 동안 크게 아프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정말 감사했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학교에서 바베큐 파티를 했는데 그때 친구들과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한 해 동안 어떤 감사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나는 1년 동안 어떤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어떤 좋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농구대회 1등한 거, 피구대회에서 우승한 거,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생일 선물 사주신 거, 초등부 처음 올라왔을 때 4학년 환영 파티도 하고, 겨울성경학교, 여름성경학교 참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많았죠. 아마도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마음속에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특별히 기대하지 않았는데 받았던 선물들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생일날 때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몇 명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전도사님 생일 축하해요 라고 하면서 선물을 주고 가는 거예요. 스승의 날에는 어떤 친구들이 손편지도 전도사님한테 주더라고요. 지난주에 빼빼로 주고 간 친구들도 있고, 가끔씩 사탕이나 젤리 같은 간식을 주고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가끔씩은 이게 선물인지 아니면 전도사님한테 버리고 간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서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전도사님은 초등학생 때 교회를 다녀보지 않아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초등부에서 1년 동안 보내보니까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나눠준 선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그 말은 전도사님의 지갑이 점점 얇아졌다는 거겠죠? 유초천 잔치 행사를 했을 때에도 많은 선물을 받았죠. 어린이날에도 엄청 큰 간식 상자를 선물로 주기도 했어요. 성경학교 때에도, 그리고 가끔씩 전도사님이 퀴즈를 낼 때에도 매 주마다 모임이 끝나면 우리 친구들이 간식을 받아가는 것도 정말 기쁘고 감사한 선물이죠. 그때마다 선물을 받을 때에는 정말 감사한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선물을 받으면 와 감사합니다, 빨리 잘 들을게요 라고 말해도 다음 주가 되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말 안 듣고 떠들고 그러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교회에서 이런 선물을 주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매주 교회에 오면 간식이 있는 것도,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식을 사주는 것도, 어린이날이 되면은 선물을 받거나 생일날이 되면 생일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것도, 내 생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일인 성탄절에도 우리 친구들이 선물을 받아가는 것도 우리가 많이 기대하기도 하죠. 오늘 달란트 잔치도 우리 친구들이 나는 몇 달란트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달란트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물론 내가 선물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선물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마음은 내가 받는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주는 선물이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물은 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이 열심히 고민하고 고르고 골라서 받는 사람이 기뻐할 만한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을 위해서 혹은 우리 가족이나 우리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하고 고르고 골라서 선물을 줬는데, 내가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받고 실망하거나 아 뭐야 이거 나한테 주는 거야? 뭐 일단 주는 거니까 그냥 받을게 라고 말한다면, 선물을 받았을 때 기뻐하지 않는다면 선물을 준 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쁘지 않겠죠. 선물을 받는 사람이 기뻐할 때 선물을 준비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데, 선물을 받는 사람이 실망하면 선물을 준비한 사람의 마음도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모든 선물은 선물을 받는 우리 친구들도 기뻐하길 바라면서 준비하지만 선물을 주는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무엇보다 훨씬 더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선물은 보통 주는 사람이 기뻐요? 받는 사람이 기뻐요? 받는 사람이 기뻐하죠. 근데 선물을 주는 사람이 와 감사하다,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줄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와 우리 선생님들, 이 교회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그 마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와 감사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발을 딛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1년 동안 굶지 않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선물에 감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것에 감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내가 선물을 받지 않아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 주변의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주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로를 통해서 이렇게 1년 동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 우리가 1년에 4번 이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특별히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함께 드릴 때에는 우리가 지내온 1년 동안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감사보다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선물로 생각하기보다 내가 바라는 것만을 선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한 해 동안 나에게 힘들거나 혹은 지금 나에게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때에는 감사할 수 없겠죠. 우리가 오늘 초등부 예배를 마치고 달란트 잔치를 함께 할 텐데요.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준비했어요. 교사님이 열심히 알아보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포켓몬빵도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고, 포켓몬빵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이 기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선물이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따가 선물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우리들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선물을 준비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들을 볼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생각보다 선물이 별로 없는데,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없네. 내 달란트는 왜 다른 친구들보다 적은 것 같지? 저거 내가 갖고 싶었는데 다른 친구가 먼저 가져가 버렸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와 감사하다라는 마음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런 마음을 겸손함이라고 부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물을 받고 있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단순하게 달란트 잔치나 초등부에서 준비하던 선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 1년 동안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우리들의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때,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를 알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마음이 생각나게 될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선물 받을 만한 자격 없는 나를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나를 미워하시지 않으세요. 나를 실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가장 진실되고 가장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 고백입니다. 내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아주 작은 선물밖에 준비할 수 없을 때 친구가 무엇보다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마음이 최고로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전혀 감사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더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두를 대표해서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신